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부터 7장 4절 말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같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은 6월인데요. 지금으로 하면 2개월 내지 3개월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8월에서 9월쯤에 음력은 아닌데 음력처럼 성경의 달이 이렇게 해마다 달라요. 그래서 태양력으로 하면 8, 9월쯤. 140여 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 폐허로 있었잖아요. 근데 52일 만에 완공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말해요. 대학 입학 시험 수능 공부의 양이 많은 게 아니다. 공부의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다. 왜 공부의 양이 많지 않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냥 놀다가 그런 특수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노가다 하고 이러다가 1년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잖아요. 오랫동안 공부 안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학 가야겠다 맘먹고 1년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갈 수 있을 정도면 수능의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52일에 끝날 일이었어요. 140년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마인드. 그리고 그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 그것이 없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런데 왜 140여 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황제, 왕의 적극적인 지원을 가지고 술관원이었다는 건 최측근이었다는 뜻이에요.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경비를 또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성벽 재건에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겠죠. 총독 느헤미야가. 그럴 만큼 느헤미야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에 가슴 아파하지 않았으면 고생하지 않아도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한 사람이죠. 정치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140여 년 동안, 135년이나 그렇게 폐허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 그렇게 큰 능욕과 환난과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돼서 예루살렘에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한 후원을 힘입고 돌아와서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독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방하잖아요.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 동쪽의 모압과 에돔 사람, 서쪽의 블레셋 사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느헤미야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또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렇게 140년 동안이나 52일이면 끝날 일을 이루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했는가? 유다 내부에서 그 일을 회방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고, 유다 내부에 도비아가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살해하겠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회방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죠. 심지어 18절에 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어요. 유다 귀족의 사위가 되고, 그 도비아의 아들은 여호하난이라는 아들인데 베렉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므로 유다에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렇게 더디고 힘들었었던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기를 들고 성벽 공사를 해야 됐어요. 이런 외부의 위협과 군사적인.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돌아와서 탁월하게 백성들을, 공동체를 회복시킨 사람은 에스라예요. 에스라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사람마다 다 제각각의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에스라는 말씀 사역자예요. 그런데 135년 전에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초라한 이 성전 완공해 놓았고 그 사명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나 연약한 채 그 지경이니까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죠. 불안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7장 4절에 보시면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그렇게 큰 광대한 도시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무슨 넓은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성이 광대해 보일 만큼 주민의 숫자가 작았던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와서 살려고 안 했겠어요? 불안하니까, 위험하니까, 불편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자기 집 앞을 지켜야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소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방치되었던 데는 유다의 귀족들의 회방이 있었어요. 도비아와 내통하고 도비아와 동맹하고 그래서 느헤미야 앞에서 19절에 보시면 도비아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떠들어대고 또 느헤미야 총독의 말을 도비아에게 다 전달해주고 그러면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편지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지금 유다 귀족들은 뭐 하자는 거예요? 이래서 140여 년 동안이나 성벽이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이렇게 어려워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는 놔두거든요, 사탄은. 말씀 공부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 밥그릇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52일이면 끝날 일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교회와 이 사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은 저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 위해서 에스라가 13년 전에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놨던 10여 년이면 강산도 변할 만큼의 말씀 사역이 바뀌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가슴들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참 순서도 귀하죠. 느헤미야 그 타이밍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52일 만에 완공해서 끝내죠. 이렇게 각각의 사람마다 시대적 사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만일 여러분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세대라면 여러분은 5,000년 우상 숭배를 끝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 5,000년 우상 숭배를 끝내는데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은 또 에스라 같은 또 그 다음 세대들은 느헤미야 같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면 그게 많은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140년이나 방치될 일이 아니에요. 52일이면 끝날 일이에요. 그걸 보면서 16절에 이방 족속들은 다 두려워해서 크게 낙담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사역이 불가능하니까 낙담하면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52일이면 끝나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신 것을 열방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 이루신다고 해서 우리는 하늘 쳐다보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고 또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 들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마음을 같이 해서 온 백성들이 사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생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2일이라는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2달도 안 돼서 끝날 일을 140년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루도록 하신 일들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은 회방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어느 지역이 어느 곳이 무너져 있는 폐허가 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그 무너진 곳을 메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 와중에도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와 사돈 관계를 맺고 도비아와 내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도록 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추구했던 한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안팎으로 회방하는 자들이 참 많고 자신의 세속적인 권력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온전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말씀 위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